말씀의 제목은 안디옥으로 돌아감, 안디옥 교회로 돌아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버림 19절입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또 이고니온에서도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믿는 무리들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들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박해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에서 내어 쫓고 그랬는데 그들이 거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루스드라까지 이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와서 이렇게 그 무리들을 충동하고 따르는 무리들을 충동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돌로 치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죽은 줄 알고 내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는 이렇게 성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돌로 쳤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울을 성 안에서 돌로 치고 죽은 줄로 알고 이제 성 밖으로 끌어내어 버렸다 그랬어요. 이거 보면은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절차를 무시할 정도로 성내에서 바울을 돌로 쳤다는 건 그들이 그만큼 격분하고 있다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스데반과는 돌로 친 그 방식은 똑같지만 그때보다 더 잔인하게 이렇게 박해를 당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면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감 20절로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먼저 20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렇게 바울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바울 곁에 이렇게 둘러서 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상태를 이렇게 살펴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펴본 다음에 죽었으면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섰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툭툭 털고 다시 그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죠. 돌로 쳐서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섰을 때 일어나서 보란 듯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성읍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참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실인데요. 자, 바울은 왜 갑자기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갔을까? 바울 입장에서 잠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참 남달랐던 그 열심이 그랬던 그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는 다메섹으로 그 그리스도인들도 잡으러 가잖아요.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그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었던 그런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 참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이 참으로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마도 예전에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을 향한 그 불쌍한 마음에 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온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성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참으로 죄인이었고 참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좀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어, 불쌍한 마음을 여기면서 그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또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 전도를 마치고 이튿날이 되어서 함께 더베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더베로 내려가서 그곳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니까 또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어찌됐든지 전하면 하나님께서 또 믿을 자들을 다 또 믿게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또 복음을 또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되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복음의 또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도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 번째 대지는 제1차 전도를 마치고 돌아감. 21절 하반절부터 28절입니다. 먼저 21절 하반절 보시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이렇게 박해를 받았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씨앗, 그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또 확인도 좀 하고 또 그들에게 또 격려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격려하는 마음에서 모든 걸 또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22절입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이것은 굳게 한다는 것은 힘있게 해준다. 튼튼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여러 가지 환난이나 박해를 또 이렇게 감수해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마음을 굳게 하라, 힘있게 해라, 튼튼하게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그 성도들이 받아야 했던 그 박해와 순환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어떤 환난들이 있을까요? 물질로 인한 환난도 있을 것이고 질병으로 인한 환난도 있을 것이고 육신적인 환난, 영적인 환난, 각자에게 다 환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우린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각자의 십자가를 다 지고 가고 있어요. 이거는 뭐 물질이 많아서 물질이 적어서 몸에 질병이 와서 뭐 육신이 건강해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각자에게는 그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짊어지시는 그 십자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다 지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로 우리가 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좀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바라보고 좀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좀 더 이해하면서 우리가 또 바라봐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좀 더 불쌍히 여기고 좀 더 사랑하면서 좀 더 이해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함께 해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가정에서부터 먼저 사랑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오래 있다 보면은 부부라는 존재 참 때울 수 없는 그런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런데 부부관계가 먼저 멀어지기 시작하면 가정이 화평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은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관계는 그냥 공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 남편은 나에게 있어 그냥 공기와 같은 존재래요. 그냥 있으면은 그냥 있는 거고 없으면은 그냥 불편하고 그냥 공기와 같은 존재다 그러는데 정말로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남편이고 부인이에요. 여러분들 세월이 많이 흘러가서 참 부부간에 참 사랑한다는 것, 또 함께 해온다는 그 세월 같은 걸 보면서 또 미운 점, 고운 점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물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부인을 먼저 사랑해 주세요. 다른 데 가서 그 사랑 퍼주지 마시고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말씀하시지만 성경에도 말씀되어 있듯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자기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사랑할 수 없다면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 마음 좀 돌이켜달라고 우리 부인 좀 사랑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남편 좀 사랑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해서 먼저 가정이 회복되면은 부부관계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가정이 화평하면 교회 일도 잘 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잘 되고 또 하나님 나라 운동이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좀 더 우리가 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다 생각하고 내 십자가만 무거운 거 아니고 상대방의 십자가도 무겁구나 이해하시면서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불쌍히 여기면서 이 땅 얼마나 살겠어요. 얼마나 살겠어요. 길어봐야 100년인데 그 잠깐입니다. 잠깐.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것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사회도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한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의 전도의 문을 여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참으로 많은 믿는 무리가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또한 믿는 무리도 많이 생겼지만 그를 또한 반대하는 이렇게 또한 대적의 세력도 많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는 이 바울을 또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사탄의 위협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방해하는 세력도 강하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보내셔서 정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가정을 내 자신과 같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회복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더욱더 왕성하게 번창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